오늘 우리가 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릴 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가 누릴 제사장 직분. 그동안 계속해서 로마서를 봐왔는데요.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죠. 그죠? 오늘 15장 후반부입니다. 그죠?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말씀 보면 바울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로마서 일종의 서신이잖아요. 그죠?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항상 편지나 또 어떤 글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조만간 이제 끝나는데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놓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 바울은 그렇게 살았구나, 바울은 그걸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여정이 곧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통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혹시 다시 정비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확인하고 중요한 시작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 자신뿐만 아닌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복음의 지식도 있어서 항상 복음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으니 난 좀 이제 쉬어가면서 해도 되겠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데 하고 마음 풀고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락방 멤버가 한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합친에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좀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할 건데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서 또 힘들어서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니어도 나 없어도 되겠지.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6절 보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재앙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음을, 그래서 그런 이방인을 위하여 또한 그들을 살리라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파송하셨음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이 귀한 사역을 맡기셨음을 결코 잊지 않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복음의 사역에서도 중요한 시간표지만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두드려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막으셨다니까요. 그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바울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 그대로잖아요. 그죠?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방인들 살리라고. 완전히 흑암에 잡혀서 복음을 핍박하던 그 일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일 하라고 하셨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 직분은 결국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하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려 받으실 수 있게 만드는 그 중요한 일을 바울은 누렸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사실 나는 그거 누릴 제목이 못 되지만 너무나 부족한 건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그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던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죠. 바울뿐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많다고 안 합니까? 남들 다 한다고 나는 안 해도 됩니까? 그죠? 그거 아니죠. 없다면 더욱 해야 합니다. 그죠? 없으니까 더욱 해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이들이 복음 속에 돌아왔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일을 누렸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천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결코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누림 속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천명을 주셨나요? 우린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누리고 있나요? 남들 다 하는데 나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다락방 전체적인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제목이 있죠. 류 목사님도 지금도 계속 그 기도 하신다고 하죠. 민족 40만, 전 세계 1천만 제자. 그죠? 민족 40만 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숫자가 작은 숫자 아니지만, 하지만 그 숫자가 또 많은 숫자 아니거든요. 그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거기서 1천만 제자 있어야지. 왜 있어야 됩니까? 교세 때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1천만 제자는 있어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니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아무리 계수해봐도 아직 1천만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족 40만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닐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부름받아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들이라니까요. 그죠?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이 있다니까요.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 김설희 사모와 제가 결혼할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김설희 사모님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잘한다, 잘못한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래서 은혜의 복음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면 어릴 때 학폭 피해를 입었던 한 소녀가 시간이 지나서 그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죠. 보신 적 있습니까?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송혜교 주연. 드라마를 우리가 다 안 봐도 흐름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말도 통하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도 유명하니까 요즘 이게 넷플릭스에 뭐 엄청 높은 순위도 차지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학폭 피해 입었던 소녀가 자라나서 어른 되어서 성인 되어서 그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인데 그 가해자 중 한 명이 목사 딸입니다. 지금은 화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부하가 치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의 잘못 다 회개했고 그래서 천국 갈 거다. 영화 밀양에서도 보면 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천국 가고 용서 다 받았다. 그 얘기를 밀양에서도 하죠. 그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도 많아 보이고 문턱도 낮아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진 못하구나. 복음은 진짜 신앙은 온갖 몹쓸 짓 다 하다가 막판에 예수 믿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고 있으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술도 더 마시고 노는 것도 좀 더 놀고 세상에서 할 것 못할 것 다 하다가 때가 되면 교회 나갈게. 그때 가서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전도하시면서 혹시 뭐 보셨습니까?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야, 그래. 막판 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막판 가서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야. 야, 그 전까지는 술도 좀 마시고 놀 것 좀 놀고.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지가 알아서 믿고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데 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드라마는 또
또 어떤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그거 쓰는 작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현실에 맞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라니까요.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다 그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잘한다고 하면서, 좋은 말 한다고 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3단체 얘기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퍼뜨려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더 모르게, 흑암 속에 더 빠지게, 그죠? 그래서 우린 복음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을 누려야 합니다. 아이고, 뭐 합친에도 보니까 교회 많던데. 일단 제가 뭐 다 안 가봤지만,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60여 개가 넘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주변에도 걸어서 뭐 몇 분 안에 3개, 4개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안전에도 다른 교회들 전하겠지.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교회가 복음 전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것처럼,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 하지만 많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좀 덜 해도 되겠네, 나는 좀 마음 놓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 하라고 하셨어. 그 일 절대로 놓칠 수 없어. 그 제사장 직분 자격이 있음을 바울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절대로 놓친 적이 없다니까요. 바울만 그러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바울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니까요. 그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17절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게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자랑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똑똑한 것, 말 잘하는 것, 많이 배운 것? 아니죠. 18절 보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능력만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자리 자랑, 지식 자랑, 가진 것 자랑, 자식 자랑, 그죠? 복음 가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세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자랑 늘어놓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진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다른 것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랑일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정되기 전 이 말씀의 원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시작이고 끝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사실 그게 우리의 진짜 자랑이라니까요. 그죠? 복음 가진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남들처럼 돈 자랑하면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또 이긴다 한들 그게 진짜 우리 자랑입니까? 건강하다, 그게 자랑입니까? 많이 가졌다, 그게 응답이니까 그것 자랑해야 됩니까? 그죠?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지금의 유럽 땅까지 누렸습니다. 그의 모든 전도 선교의 여정을 이 능력 속에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 잘 알잖아요. 그죠? 배설물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은 해로 여기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복음 전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바울이라니까요. 그죠?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지금의 유럽 땅 그리스 그 지역까지 전도 선교하면서 바울의 여정들을 쭉 다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곳에서 다른 것 말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전한 게 아닙니다. 편만, 그죠?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 이 말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용어인데요. 널리 가득 차게 하다, 이런 말이죠. 무엇을 그렇게 널리 퍼뜨리고 가득 차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그죠? 바울이 누렸던 것,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간다니까요. 세상에 인본주의가 없습니까? 율법주의가 없습니까? 신비주의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가득 차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하더라도 그게 옳으면, 그게 좋은 거면, 그게 진짜 맞는 거면 우리도 같이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인본주의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율법주의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신비주의가 필요합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모든 교회들은, 그것 중심에서 나아가는 목회자들은, 그것 따라간 중직자, 성도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다투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어디를 보아서 다른 거 필요하다, 다른 것이면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똑똑한 바울이, 이 가졌던 모든 것을 가졌던 바울이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것 자랑한다니까요. 그죠? 그 성령의 능력 자랑합니다. 오늘 일부 본부 강단 가운데서 시공간 초월 강조하셨습니다. 그죠? 시공간 초월. 그게 신비의 힘입니까? 물론 신비도 들어있죠. 그죠? 근데 신비를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신비를 체험하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보좌의 축복. 복 가진 사람은 다른 것 누리는 것이 아닌 그것 가지고 그것 누리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과거에도 사실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아이고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이 계신데 그전까지는 이제 중직자셨죠. 장로님이셨다가 이제 신학을 배우고 목회의 길을 가는 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고 이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목회하려면 조금 전문성 있게 해야 될 것 같더라. 목사는 많으니까, 목사는 늘렸으니까 그냥 목사 이래서는 안 되니까 전문성 있게, 그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알죠.
그래서 누군가는 복지사역 해야 되고 누군가는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치유사역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맞는 말 같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존경하는 유 목사님 오만 것을 다 말씀하시죠. 그죠? 산업, 뷰티, 교수, 공무원, 경찰, 군인 매 대회마다 매 수련회마다 이 말씀 저 말씀 다 하시죠. 그죠? 그래서 저분이 야 진짜 전문성 있게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유 목사님의 핵심을 압니다. 복음 말고는 다른 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목회자가 없는 게 아니지만 목사님이 안 계신 게 아니지만 또 대단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지만 우리가 유 목사님 따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다른 것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듣기로만 따르기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결론 내야 된다니까요. 그죠?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오직 그리스도면 오직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그걸 아니다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것도 필요한데 그죠? 다른 게 더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신자고 세상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것조차 갖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생각 속에 있다면 그 길 간다면 이중 삼중으로 유 목사님 표현처럼 고생하고 있는 거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니 힘든 거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중에 늦게 세워진 사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사도로 부름받고 함께했던 이들인데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생전에 사도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음성으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도 못 들었다. 그러면 인정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죠? 무엇으로 사도임이 증거되겠습니까? 그 말씀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니까 사도구나. 인정받는 거지. 그죠? 그러므로 바울 이전에 사도와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증거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부르는 곳에는 내가 가능한 복음 전하지 않으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곳은 복음이 필요 없다. 복음 안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늦게 세워졌으니까 앞서간 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기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곳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바울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통해서 로마에 복음 전해진 이들이 있다니까요. 복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만 그렇겠습니까? 15나라 그거 바울 이전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15나라에도 이미 간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급적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려 했다. 바울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했냐?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죠?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부산에는 우리 다락방의 대표적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지만 한동안 부산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말도 못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힘들어야만 했나?
여러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교단도 다 다르고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니 자신뿐만 아닌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까지 다락방 훈련 속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교회를 옮깁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죠?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임마누엘로 옮기죠. 그죠? 그러니 처음에는 괜히 그렇게 연결시켜줬다 싶고 오히려 임마누엘 교회가 류 목사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지금은 대부분 그런 것에 시험 들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교회에서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강호인 목사님 아시죠? 예전에는 강호인 목사님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류 목사님도. 그죠? 임마누엘의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셔가지고 초창기부터 훈련시키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경기도 쪽에 개척하셨거든요. 개척하실 때 듣기로 경기도 쪽에 있는 우리 다락방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긴장 많이 했다더라고요. 아이고 강호인 목사님이 이 지역에 개척한단다. 우리 교인들도 절로 다 가는 거 아닌가. 다행히 그만큼 큰 부흥을 강호인 목사님은 일으키진 않으셔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립니다. 그죠? 이런 교회가 온다더라, 저런 교회가 온다더라, 오면 된다, 안 된다. 저도 처음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교회 근처 얼마 거리에서는 개척하면 안 된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힘도 없는데 사실 그죠?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그분들이 더 앞서가 있는 선배들이고 이미 다 탄탄히 구축해 놓고 제가 주변에 교회 개척한 데서 성도들 움직일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 마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잖아요. 마산에 있는 교회들 딱 보면 우리 다락방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마산에 있는 교회만 딱 보면 마산 인구가 40만이거든요. 작은 건 아니죠. 그죠? 지금은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합해져서 창원되어 있지만 그 마산 지역에만 있는 교회 몇 개인가 살펴보면 우리 경남에서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계신데 사실 그 몇 분이 다라니까요. 마산에서는 교회 개척을 안 합니다. 아직도 그 영향들이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상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실제 우리 멤버들이 옮기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혹시나 그 터전 위에 닦아 놓은 것 빼앗길까 싶어서 그렇게 또 하시는 말씀들이죠. 생명이 무슨 물건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뺏고 빼앗고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우리의 신앙 터전, 믿음의 터전이 있을 텐데 그것 또한 쉽게 여기로 저기로 갔다 왔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인데 바울이 그런 소리가 겁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다른 말이 나오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오히려 21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마디로 불신자전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남의 터 위에 텃닦지 않아도 아직도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고 복음 안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먼저는 그들을 향해야지.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중심이었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도 사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초창기 부산 전역에 복음 전가하려고 하시다가 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생겨서 아예 안 하셨잖아요. 그죠?
나쁜 뜻 아닌데,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 뺏어오겠다 한 게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말 나오고 괜히 오해를 일으키니까 안 하셨던 적 있거든요. 그죠? 바울이 아마 그와 같은 심정, 그런 마음일 겁니다. 신자들이라고 다 복음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이들도 많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아직 주의 소식을 받지도 못한 자들, 듣지도 못한 자들이 천지니까요. 먼저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들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전도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 그 불신자 전도, 우리는 거기에 먼저 관심 가져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데 신자인데 방황하고 있다, 힘을 잃고 있다, 그들도 도우십시오. 살리십시오. 하지만 그들을 우리 교회로 먼저 데리고 오고, 그건 아닙니다. 그죠? 살아나서 자신들이 있는 교회에서 잘하면 됩니다. 그들이 속한 교회부터 살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직 복음도 못 들은 재앙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 해결책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먼저 손 내미십시오. 우리 류미옥 권사님 사회복지 사업 하시잖아요. 그죠? 일을 하시잖아요. 그동안 이런저런 분들 많이 만나셨겠죠. 네. 그런데 그게 샘 솟는 것처럼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사람 봤으면 다 봤다 싶은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 더 고통받는 사람들, 더 힘없는 사람들, 천지라니까요. 그죠? 경상도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지 빽가리 널리고 널리다니까요. 오히려. 그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에 대한 복음의 전달, 사실 우리는 그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살릴 수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 신자인데도 헤매고 있는 사람 도와야 하지만, 그들을 또 가르쳐줘야 하지만, 진짜 우리가 누릴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질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저에게 꽂힌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역을 누려야 할 우리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역할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릴 제사장 직분이지만 이 직분은 단지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 왕관